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말씀이 길 때는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하는 것을 먼저 쭉 듣고 난 후에 나머지 말씀을 읽는데요.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로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들은 이후에 36절부터 4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바알이여.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동네새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다시 그리하라.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함에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신으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이어서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실 때 마지막 40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제목은 부흥의 세대 시리즈 첫 번째, 부흥의 세대 시리즈 첫 번째,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부흥의 세대 시리즈 첫 번째,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이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고백을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고백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게 하여 주시고 머리로는 깨닫는 지혜를 주시며 가슴에는 깨달은 말씀으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눈으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며 손과 발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여 움직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입술로는 이것을 아멘 화답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코의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게 하소서. 우리 오룡영웅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거듭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 승리하셨죠? 네. 아멘. 영적으로도 승리하셨습니까? 네. 아멘. 그렇게 사시길 바라고요. 오늘부터는 시리즈가 몇 번째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부흥의 세대라고 제가 시리즈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근데 아마 그 순서대로 갈 것 같아요. 아마 매주 다른 성경을 가지고 계속 전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부흥의 세대 시리즈라고 한 게 제가 예전에는 그 타이틀을 많이 했어요. 부흥의 세대 뭐 어떤 타이틀을 이렇게 했는데 언제부턴가 제가 이제 그 부흥의 세대라는 걸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엘리야 부분부터 생각이 났고 제가 이제 부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초점을 두게 됐습니다. 자, 그럼 부흥의 세대, 우리가 이렇게 세대가 부흥의 세대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누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엘리야입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부제목으로는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예요. 자, 부흥이라는 것을 사전적으로 찾아봤더니 영어는 리바이벌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부흥이라는 걸 자칫 잘못 사용할 때 숫자의 부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숫자가 늘었어요. 우리 오룡영웅교회도 성장, 정확하게 성장이 맞는 표현이잖아요. 성장하길 정말 저도 고대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10명 있는 교회가 4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걸 부흥했다 그래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건 성장이고 부흥이란 건 뭐냐면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 또는 그렇게 되게 한다는 거가 네이버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부흥이라는 거는 그 어떤 정신이 있었어요. 그것이 약간 소멸됐을 때 다시 살려야 되는 것. 또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좀 사라졌습니다. 그것도 다시 부활하는 것도 부흥이죠. 자, 왜 그런 부흥이라는 걸 했을까? 근데 저뿐만 아니라 저기 선한목자교회 김다희 목사님도 이런 걸 하시더라고요. 바벨론의 다니엘처럼 해서 시리즈로 설교를 하셨어요. 세속적 도시에서 선교적 소수로 살기. 그러니까 바벨론 같은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겠느냐라고 하셨는데,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이제 이 벤치마킹을 했던 거거든요.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또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까 선한목자교회도 이렇게 해놨구나. 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또는 그 지역에 또는 여러 교회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아, 그러면 그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바벨론 같은 정말 세속적인 도시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부흥을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요. 그러면 부흥이 뭔가 나누게 되고, 우리가 어떤 걸 회복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알고 있는 인물은 오늘 나눌 인물은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사람은 참 많이 들어봤습니다. 엘리야의 일화는 참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하늘에서 불 내리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년 반 동안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또 3년 반 뒤에 또 기도했더니 비를 내리게 하는, 뭐 물과 불을 다 내리게 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 엘리야가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요새 젊은 애들 표현인데요, 갑툭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갑툭튀가 뭐냐면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라는 말의 줄임말인데요. 엘리야는요, 갑자기 열왕기상을 보게 되면 다른 선지자들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나왔어요. 뭐 누구의 아들이다, 물론 이게 누구의 아들이다도 나옵니다만, 갑자기 나타나갖고 이제 선포라는 선지자거든요. 근데 갑자기 나타났지만 이 엘리야의 영향력은 나중에 보게 되면 모세만큼의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에 보내게끔 되는, 물론 가나안 땅에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게 만드는, 또 홍해를 가르죠. 또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만 그걸 하게 했던 선지자.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쳤을 반석에 지팡이를 쳤을 때 물을 내게 했던 어마어마한 지도자 모세와 함께 엘리야는요,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런 엘리야.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는 갑자기 튀어나오게 되는데, 그럼 엘리야가 왜 나오게 됐을까?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시대적 배경이 필요해서 나누고 좀 진행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아마 잠깐 다뤘던 것 같은데,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이 우상 숭배해서 나라가, 통일 왕국이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그 아들 르호보암에 의해서 남유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로 갈라져요. 이제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아합은 어떤 왕이냐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 아니고 바알과 아주 이방 신들을 너무나 잘 섬기고 악한 왕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합과 함께 그 짝꿍이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인데, 바알의 선지자 또는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450명들을 먹이고 살리는, 그리고 국가 종교로 만들었던 여왕이에요. 근데 이제 이 시대 때 계속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게끔 만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근데 바알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떤 시대가 되냐면,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이 숨겨놓고, 오바댜라고 하는 왕궁의 신하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데 숨겨놓고, 조금씩 숨겨놓고 이제 살릴 만큼 되게 어려운 시대입니다. 시대적으로도 어렵고 종교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진 시대예요. 이 시대에 갑자기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나요. 갑툭튀라고 했잖아요. 그러고서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릴 겁니다 하고 가요. 굉장히 쿨한 남자예요. 그러고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이후에 아합이 이제 이렇게 하면은 죽일 것을 알기 때문에 숨으라고 하십니다. 어떤 시내에 가서 숨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너를 까마귀로 먹이고 입힐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도 있지만 까마귀가 먹인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제 말할 때 하잖아요. 이 엘리야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제 3년 반 동안 이제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먹을 것이 없는데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거기다 쫓기는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먹이시는구나, 입히시는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가뭄이 더 심해졌을 때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지내게 됩니다. 그 뒤에 3년이 지난 것이 오늘 배경이에요. 3년 뒤에 만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됐냐면 이 아합과 아까 말씀드린 오바댜라고 하는 신하가 이제 나라를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혹시 물 나올 곳이 있을까? 물이 나올 곳이 있을까?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물도 지금 물은커녕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힘든 상황인데 왕은요 돌아다닌 이유가 물론 물을 진짜 찾고 다니는 것도 있지만 자기의 노새, 자기의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얘기치면 애완동물을 먹이려고 지금 돌아다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엘리야를 만납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보면 자기도 이제 목숨을 걸고 앞에서 나타난 거죠. 그랬더니 오늘 이제 공동체 성경 읽었는데 사실 이제 두 성우가 굉장히 목소리가 앙칼지셔가지고 너냐 이스라엘을 괴롭힌 게 너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엘리야가 그러죠. 아니라 당신이다. 바알을 숭배하고 이 나라를 피폐하게 만든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피폐해졌던 것이 있기 때문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엘리야가 비가 내리지 않을 거야라고 해서만 비가 내린 게 아니라 아합이 죄를 지은 것이 있어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되는 것인데 이거를 엘리야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엘리야랑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에 오늘 읽었는데요.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렇게 너가 잘못이냐 하다가 안 되겠다. 이제 엘리야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전투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갈멜산으로 오게 합니다. 갈멜산. 우리 거기 안양 쪽에 보면 갈멜산 기도원도 있는데 갈멜산이라는 곳은 굉장히 기도나 여러 가지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그곳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아합도 모이게 했어요. 자, 근데 이제 어떤 신들과 전쟁을 하게 되냐면 바알과 아세라의 신입니다. 바알은 저번에 다뤘던 것 같아요.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아세라는 다산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냐면 하나님도 사실 숭배할 거예요. 하나님도 예배하고 경배할 것인데 문제는 자기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니까 또는 이제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바알, 아세라가 더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랬더니 이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알 선지자 450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 400명, 총 850과 싸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 850명. 1대 850명. 17대 1만 해서 싸워도 우리가 되게 싸움을 잘한다 그럽니다. 그죠? 자매님 저 한 번만 도와주세요. 입시 경쟁률 가장 치열했을 때 몇 대 몇이었어요? 대략 정확하지 않아야 됩니다. 대략 10대 1 어마어마한 거죠. 솔직히 음악 쪽에서 10대 1 뭐 더 많아 더 그럴 거고 10대 1로 싸워서 이기면 우리 사람들에게 어떤 칭찬을 받습니까? 어마어마한 애라고 칭찬받지 않나요? 그죠? 1대 850 17대 1로 싸우다니 대단한데 지금 엘리야는 1대 850과 지금 싸움을 걸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지금 뒤에 계속 언급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1대 450과 싸웠다는 분들도 많은데 850대 1이 아니다라는 말도 있는데 뭐 그걸 논외로 치더라도 450대 1만 싸워도 뭐 45대 1만 싸워도 대단한 건데 엘리야는 지금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진짜가 무엇인지 겨뤄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뭐예요? 재미있는 건 지금 사실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선지자 맞붙자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하자 그랬는데 재미있는 거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구경하러 와요. 구경을 왔습니다. 누가 이길까? 누가 진짜 하나님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근데 엘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누가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오랫동안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하면 그냥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종교다운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뭐 바알도 이름이 있죠. 이름 바알도 이름이잖아요. 바로 애굽의 바로도 신의 이름입니다. 사실은 태양의 아들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마르뚝 바벨론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다 신들의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어떤 그게 있냐면 종교가 있냐면 진짜 유일한 하나님이란 존재는 있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게 내가 믿는 신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그냥 공식이 하나님 하면 그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마르뚝이 하나님이거나 또는 바알이 하나님이거나 하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자기가 믿는 신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이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끔 이제 부름 가지신 분들 있는데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본인께서 직접 얘기도 하세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렇게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렇게 따라라는 거예요. 너에게 선택하라고 하는 거죠.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제가 오늘 부제목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굉장히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을 추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그거죠. 바알이 하나님인 것처럼. 근데 지금 엘리야는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대결하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보고 선택하래요. 그러면. 근데 아까 제가 사실 잘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예배로의 부름을 시작할 때 언급했던 구절이 뭐냐면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을 합니다. 너희가 믿는 신이 어떤 신이든 너희가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거든 그걸 믿고 아니면 온전히 하나님만 따라라.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을 따를 것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 뭐라 그랬게요? 우리도 하나님 따를게요. 여호수아의 시대와 함께 지금 엘리야 한참 먼 시대긴 하지만 지금의 시대는요 하나님을 지금 따르지 않아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잖아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은 따라라. 아직까지도 지금 양다리에 걸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엘리야가 이제 본격적인 전투를 시작하는 거죠. 그럼 보자. 누가 하나님인가 보자. 아무 말도 하지 못하죠. 자, 그러고서 이제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이제 그러면 전투를 벌일 거냐면 어떻게 그러면 영적인 예식을 할 거냐? 각 제단을 쌓아놓고 이제 제물에다 각을 떠납니다. 그거 올려놔요. 불을 붙이지 않아요. 불을 붙이지 않는 이유는 불을 붙이면 사실 번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붙이지 않는데 이때 불을 마지막에 불을 붙는 그 신이 불 붙이게 하는 신이 진짜 참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알 선지자들이 훨씬 많으니까 니들이 먼저 하라 하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동의를 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자. 제단 쌓아놓고 각은 띄워놓되 불을 붙이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바알이 시작을 하죠. 바알 선지자들이 막 합니다. 오전부터 시작했다 그래요. 오전부터 막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계속 반응이 없어요. 정오가 됩니다. 정오가 되는데도 반응이 없으니까 이제 엘리야가 막 조롱하죠. 아까 공동체 성경 읽기를 듣다 보니까 저랑 송전도사님이랑 무슨 악역 같다. 엘리야가 오히려 더 나쁜 놈 같다. 너희가 뭐 그러면 이러니까 좀 그랬는데 엘리야가 굉장히 조롱해요 지금. 야 너의 하나님 너의 바알은 자나보다. 밖에 나갔든지 자든지 지금 묵상하고 있든지 좀 깨워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굉장히 오랜 생각보다 시간이 걸립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과 29절을 보면 아침부터 시작했어요. 계속 부르는 거예요. 바알이여 바알이여 부르는 거예요. 막 근데 크게 불렀겠죠. 450명이. 근데도 응답하지 않아요. 근데 아침부터 정오가 지납니다. 근데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10시에 시작했다 그래도 2시간을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정오가 돼요. 12시에요. 근데도 반응이 없어요.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 저녁 소재가 언제냐면
9시. 이 사람들 시간으로 9시. 우리로 치면 6시간 더하면 15시간이. 그러니까 오후 3시까지. 오전부터 오후 3시까지 미친 듯이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야, 니네 신은 나갔나 보다. 조롱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더 크게 불러라 했더니 이제 자기 몸을 자학하면서까지 불러요. 아,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근데 응답할 일이 없죠. 왜? 죽은 신이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엘리야의 차례가 됐어요. 엘리야가 이제 뭘 하냐면 이제 사람들 보고 가까이 오라고 한 다음에 이제 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돌을 하나씩 갖고 오는데 12개의 돌을 갖고 옵니다. 12개 돌을 이제 쌓아요. 12개 돌을 쌓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제가 오늘 뭐라 그랬냐면 시작할 때 부흥의 세대라 그랬어요. 그리고 부흥은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남 또는 그렇게 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지금 엘리야가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퍼포먼스만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늘에서 우리가 불 내려서 엘리야가 와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는데 사실 엘리야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스라엘 마음 가운데 지금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지금 아리까리하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양다리 걸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여호수아 시대 때 아니 진짜 본질적인 하나님을 깨닫고 그 예배하는 마음이 일어나길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일어났으면 그래서 하나하나씩 이제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것을 볼게요. 그리고 이 부흥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기대한 부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 회복입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30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는 거는 뭐예요? 예배가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바알 지금 국가 종교가 지금 바알이 되고 있고 아합이 계속 여호와의 그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있는 시대 때에 엘리야가 원하는 건 뭐냐면 지금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쌓자.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개 돌을 쌓았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정체성의 회복이거든요. 열왕기상 18장 31절에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여서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지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칭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야곱의 이름뿐만 아니라 12명의 연합된 이름.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체죠. 12개를 넣었던 건 뭐냐면 너네 보라는 거예요. 너네 누구야? 바알의 아들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여호와의 아들들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라는 거죠. 예배의 회복과 동시에 정체성의 회복. 너희 누군지를 깨달아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크리스찬으로 살아요. 근데 때로는 크리스찬답지 않게 또는 우리가 이름을 모르고 정체성을 모르고 살 때가 있다는 거죠. 예배 회복, 정체성의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2개를 놔요. 그 다음에 이제 각을 뜬다 그랬잖아요. 번제의 단을 놓고 이제 각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한 가지 더 해요. 엘리야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도랑을 팝니다. 물을 붓기 위해서. 아까 바알 선지자들이 이걸 하지 않았어요. 도랑을 파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파냐면요. 두 세야. 그러니까 한 세야가 약 7.33리터예요. 그러니까 총 15리터의 물을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파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물을 붓는데 물통 4개를 가져다 꽉 채워서 붓는데 밑에만 붓는 게 아니라 번제물하고 나무에 붓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제가 과학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요건 압니다. 물에다가 불을 붙이면 붙나요? 이건 애들도 알 것 같아요. 물에다 잔뜩 부어놓고 불 붙여넣어서 불 붙는 건 거의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잔뜩 부었어요. 지금 엘리야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만 붓는 게 아니에요. 물 4통을 한 번 꽉 부었습니다. 또 부으래요. 2번 부었습니다. 또 부었어요. 3번 총 12통을 부어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들이부었어요. 그냥. 이걸 기대한 게 뭐냐면 전능한 하나님을 기대한 거예요. 이러고 나서도 태워지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의 회복, 너의 정체성의 회복,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부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하는데 제가 왜 부흥이라고 그랬는지 여기에 다시 한번 나와요. 기도해요. 열왕기상 18장 36절과 37절에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 그죠? 하나님이신 걸 드러나야 돼요. 내가 주의 종인 것, 정체성이에요. 거기에 여호와여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마음을 되돌이키는 게 뭐예요? 회개이면서 또 부흥이죠. 하나님을 놓쳤던 백성,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백성, 자기를 위해서 바알을 진짜 하나님인 것처럼 믿었던 백성, 그 백성에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종인 것, 그리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 것을 보여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엘리야가 그냥 퍼포먼스 했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그 기도가 맞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잖아요. 거룩한 분노가 난 거예요. 왜 바알이 최고로 할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그냥 떨어지지 않아요. 진짜 온 제단을 핥았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그러고서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고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뭐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럼 이 본문을 오늘 왜 다루고 왜 부흥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나 하다가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사실 저에게 영향을 줬던 내용은 이겁니다. 2024년 신년 운세. 제가 이게 점집 유튜브에 그거를 쓰려다 혹시나 오해를 살 수 있을까봐. 해가 되면요 사람들은요 점집에 많이 가요. 그리고 신년 운세를 봅니다. 왜? 궁금하니까. 이해는 돼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요. 우리가 불교를 막 찾아갑니다. 공을 들여요. 우리 장로님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그 공 들이는 거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그죠? 뭐 108번의 절을 해야 되고 막 진짜 우리가 그걸 한다면 다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되게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나의 필요, 나의 만족을 위한 겁니다. 그것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자꾸 엄한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 가서 거기에 경배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정작 진짜 복음에 대해서는 정말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점을 본다던가 신년 운세 이런 것에는 굉장히 찾아서 간다는 거죠. 왜? 사람의 마음은 늘 종교심이 있어요. 기독교를 믿지 않아도 허하기 때문에 뭔가를 찾습니다. 그것도 종교심이거든요. 어떤 걸 찾아야 대체할 수 있는 것. 근데 진짜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딱 10년 전인데 제가 이 내용을 찾게 됐어요. 네팔에 선교를 갔을 때거든요. 2014년도에 잘 보이시진 않았겠지만 이 밑에가 제가 밑줄 친 것만 보시면 돼요. 제가 2014년도에 광림교회 전도사 청년부 전도사 있을 때 청년들 특공대를 모집을 해서 네팔 선교를 갔습니다. 근데 그때 네팔에는요 신이 몇 명이 있다고 하냐면 3억 8천의 신이 있다고 그래요. 자, 3억 8천의 신이 되려면 다 모든 게 신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도 유일한 신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란 존재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신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든 저기든 다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컵이라는 신한테 기도해요. 이 리모컨이라는 신한테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3억 총 8천의 신이 있대요. 그러고 가게 되는데 이거 준비하는 기간부터 영적 공격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제 공통적인 선교 기도 제목 말고 개인 기도 제목 두 번째. 첫 번째가 엘리야의 기도였네요,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철저히 보고 돌아온 선교가 되기를. 두 번째, 3억 8천 대 1의 싸움. 850도 아니에요. 내가 네팔 가서 3억 8천과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계심을 보게 해달라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했던 온전히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보고 오는 선교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네팔을 갔어요. 갔는데 네팔은요, 물론 신전에 갔는데 진짜 네팔 내리면서부터 어떤 느낌이 드냐면 숨이 막혀요. 진짜 숨이 막혀요. 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숨이 막힙니다. 근데 여기는 신전들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사실은 가정들이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다 신을 숭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 때마다 굉장히 힘듭니다. 영적인 눌림 와요. 더 다른 사진들도 있는데 혹시나
또 예민하신 분 있을까 준비하지 않았는데 이런 곳에 가서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제가 한 번 또 어떻게 느끼게 됐냐면 어떤 이제 저희가 선교지로 갔습니다. 이 조그만 교회인데 150명 수용할 수 있는 교회예요. 근데 네팔은 지금은 풀렸다 다시 조금 억압한다 어떻게 했는데 타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특히 기독교를 믿으면 죽였어요. 진짜 실제로 죽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3억 8천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란 것도 어떤 신이에요? 3억 8천분의 1인 거예요. 그 확률적으로 굉장히 지금 낮은 숫자입니다. 3억 8천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들은요 진짜 그게 유일신인 것처럼 믿고 살아요. 목숨을 걸고 믿는 거예요. 기독교 믿는다면 죽는다고.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해서 믿는데 이게 지금 뒤에 있는 두 한국으로 보이는 청년들 있죠. 이 청년들이 우리 같이 갔던 청년들인데 우는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어. 몰라요. 근데 이 영적인 그거에 압도를 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진짜 막 찬양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 가운데 좀 눈물이 줄줄줄 나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150명이 꽉 차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데 뭐 그때 2014년도면 그때 그 했을 때 설교도 거창한 거 하지 않았어요. 사형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원죄 얘기하고 당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죽으셨다 믿어라. 이 사람들은 사실 주구장창 들었던 내용일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듣는 동안에도 눈이 반짝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인 걸 아니까. 그래서 이때 제가 신앙이 정말 뻥 하고 성장을 했습니다. 기도 제목과 같이.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갑자기 네팔까지 가냐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2024년 1월에 시작됐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 부흥이 아닌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란 걸 우리가 믿는데 하나님 유일신이라는 걸 믿고 있는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요 진짜 바알이 하나님인 것처럼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오령 영혼께 필요한 거구나. 지금 엘리야의 지금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이 시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신을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오령 영혼께 정말 그렇게 되게 하십시오라고 정말 이번 주 내내 엘리야를 놓고 묵상을 했어요. 우리 장로님 가운데 자매님 가운데 저 송전도사님 또 유튜브로 보시는 모든 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최고구나. 이번에 어떤 목사님을 한번 만났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멘트가 있어요. 전 그게 기억에 납니다. 저희 오령영께 슬로건이 뭐냐면 오령 최초교회예요. 너무 좋은 슬로건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최고의 교회가 되라. 전 거기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럼 최고가 되려면 뭘까? 우리가 뭐 시스템적으로 저 큰 교회들을 뭐 할 수 있을까? 뭐 다른 교회보다가 뭐 잘 나가겠다 그런 걸 꿈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이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진짜 믿음의 최고의 교회가 되어야겠다. 그 꿈을 꿨습니다. 엘리야의 그 마음. 하나님 살아계시는 이 백성이 보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혹시나 우리 마음이 아직 그 신앙이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예전에 그랬지만 쇠퇴해져 있다면 다시 일어나야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10년 전 그 마음이 다시 생각이 나면서 준비했어요. 하나님 우리 지금 오령영교회에 부흥을 주세요. 이 오령영교회 각 심령의 마음에 아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믿으면서 아 나만을 바라봤던 것 이제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겠구나. 그게 부흥이지. 숫자가 성장하고 그거는 하나님이 같이 해주실 것이겠지. 물론 성장도 놓고 기도합니다. 30명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오프라인 성도 30명, 유튜브 250명 구독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성장도 필요한데 진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예배의 회복, 정체성의 회복. 아, 그게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바라가 원하는 건 이 시간 이후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흥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으로 다시 회복하고 나가는 우리 오령영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유튜브를 보면서 그런 분들이 정말 구름대와 같이 쏟아졌으면 좋겠어요. 단순한 숫자 늘어서 아 오령영교회 성장했다 그거 자랑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만을 찾고 최고를 찾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이 시대를 깨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다시 한번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가사를 집중해 보시면서 아마 다음 주도 저희가 이 찬양을 나눌 것인데
다시 한번이라는 찬양 가사에 조금 더 집중하시면서 우리 함께 나누고 같이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의 위에 부흥을 주소서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이 시간에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진짜 우리 마음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언제부터 예치는 건 숫자에 대한 성장을 부흥인 것처럼 얘기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근데 진짜 부흥은 뭐냐면 쇠퇴하여졌던 것이 일어난다.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 우리가 살고 있을까? 때로는 그거 헷갈리니까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점집에 가요. 믿지 않는 사람은 뭐 말할 게 있을까? 믿는 사람들도 점집에 많이 찾아가는데 신년운수 찾아봅니다. 다른 곳에 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엘리야가 기대했던 그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예배의 회복,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군가 정체성을 깨달으며 우리는 하나님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가, 그걸 회복하길 바랬어요. 부흥을 하길 원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마지막 뭐라 그래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도 결단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원했던, 우리도 마치 바알을 숭배하는 것처럼 예배했는데 이제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다른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그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삶이 되겠다고,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에게 다시 부흥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회복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시까지 통성하게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부턴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매너리즘에 빠진 것처럼 신앙생활을 했거나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살았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은 엘리야가 주님을 원했던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하늘에서 불 내린 것만 그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하게 원했던 것처럼 우리 오령영원교회, 아니 이 교회 주님, 또 우리 한국교회 열방교회들이 다시 부흥하고 나가는 것을 꿈꾸고 나아갑니다. 부흥의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우리 것을 원해서 바알을 숭배했던 것이 아닌 이제 온전히 살아계신 한 분만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가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정체성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때에 진정 회복케 하시는 것을 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오히려 영적 공격 너무 심하고 너무나 우리가 지금 넘어지게 만들지만 아버지 바라보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참된 신앙 허락하여 주셔서 부흥 허락하여 주셔서 오전에 주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갑니다. 하나님 기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몰라서 바알이 하나님인 것처럼 아세라가 하나님인 것처럼 믿고 따랐을 때에 엘리야가 나타나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들이고 무너진 예배의 단을 다시 수축하기를 원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다시 선포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가 잃어버린 또 잊어버린 이 세대에 부흥을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기 위해서 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따라가는 인생들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자리에도 주님 그렇게 원하는 자들이 정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한 숫자가 늘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주님 당신의 백성들 허락하여 주셔서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시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온전히 그것을 누리고 나아가는, 고백하고 나가는, 그렇게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봉헌 시간입니다.